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자동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좀 젊으신 분이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 3가지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의류 건조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안마의자. 피곤할 때 안마의자 하나 있으면 너무 좋다, 피곤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음식물 분쇄기. 저희 집에는 다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되게 편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많이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이 편안해진 만큼 한편으로는 이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 책과 강의, 영상이 주요 주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에서도 요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MBTI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무슨 자리, 별자리 가지고, 또 얼마 전까지 혈액형 가지고 다 이게 어떤 심리적인 것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유행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또 전문가에게 정신적으로도 상담받는 것이 또 보편화가 많이 되었죠. 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프고 또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내 아픔의 깊이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사무엘상이지만 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큐티하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또 교회 다니시면 이미 다 알 수 있는 아픔이겠지만 말씀을 나눠보면,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남편이고 두 아내의 이름은 이제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본인들의 어떤 삶이 우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서도 그 일부일처제 얘기를 했지만 아내가 2명 있는 지금 상황이고, 또 첩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상황인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오늘날 결혼을 하고서 자녀가 없으면 이 2 종류가 있죠. 일부러 자녀를 안 갖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2번째, 이제 후자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제가 그냥 표현을 하는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애 낳기도 힘들고, 애 낳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다 어려워요. 결혼을 워낙 또 늦게 하는 이유들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같이 좀 생겼으면 하는데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나 역시도 이렇게 같은 아픔이죠. 낳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들이 꼭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본인을 이 한나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쓸모없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은 그래도 아이가 없어도 뭐 시험관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고 또 오늘날은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쉽진 않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성의 역할이 거의 대를 잇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그 역할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자녀가 없다? 굉장히 고통이 심한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이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서 그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을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씩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몫을 주면서 조금 더 챙겨주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그런데 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하나가 더 존재해요. 어떤 존재죠?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명의 아내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의 적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적수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경쟁자이기도 하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고통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것이 충분히 괴롭히고 고통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왜 우리 남편 왜 너만 사랑해 이러면서 또 고통을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났다. 성경에서 매년 일어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매년이 아니라 계속 일어났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싸웠겠죠. 분인나랑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 엘가나 남편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삭히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또 위로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왜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열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열아들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남편이 지금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가나를 보면서 네가 아내를 2명 두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이 두 아내를 두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고통은 이 남편이 두 아내를 두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낳지 않아서 애가 없어서 고통스럽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분인나가 주는 고통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그것으로 아내를 2명 두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엘가나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엘가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분인나의 관계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 고통을 아무리 남편이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오로지 자녀가 생기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신이나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뭐 자녀의 문제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항상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 다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내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주는 위로는 내 아픔의 깊이를 다 채우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원 기도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예전 분들은 서원 기도로 목사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한나의 기도 때문이죠. 한나의 기도 때문인데, 이 한나가 드린 기도는 원래 그 나시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시린은 잠깐 하나님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삭돌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그 나시린 규정과 잠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과 좀 분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서원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서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왜 제가 추천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다면 서원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막 이렇게 서원 기도 하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 서원 기도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그럼 왜 하는 것일까요? 15절 맨 뒤쪽에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이 서원 기도의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즉, 내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쏟아 놓는 이 간절함이 서원 기도의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서원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어놓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있었나 봐요.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술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 아까 나쁜 여자라는 표현이 쓸모없는 여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전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목사님이 얼마 후에 얘기 잠깐 했더니 주님께서 그대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나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형식적인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목사님 엘가나의 고백은, 제사장의 고백은 형식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위로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간절하게 드린 기도와 또 엘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꼭 굳이 내가 형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어떤 대단한 스킬이나 어떤 표현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나처럼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시고 또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 슬픈 기색을 띠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또 제사장이 한 말도 있기 때문에 확신과 소망을 가진 거죠. 그 전에 남편이 위로해도 그대로예요. 먹지도 않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또 확신이 들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좀 다른 표현으로 삶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삶을 바꿔보자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내가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슬픈 기색 띄워보지 않아보자. 기쁨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기도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예요. 기도하고 그냥 마치 형식적인 것처럼 어떤 습관처럼 기도하고 그냥 또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했으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죠? 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야 라고 하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던 한나에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배경이 되는 또 성경인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 더 보면 6절 한번 보시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걸 좀 더 큰, 성경의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려고 이 과정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돌아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 그 고통의 과정을 겪는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오고 그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때에는 그 과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모든 것이 행하신 일이었어.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 주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